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수년 전에 타임지에 성공한 사람들의 너무나 비효율적인 습관 한 가지, 그러한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타마스 에디슨,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 워렌 버핏, 그리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공에 이르는 어떤 경로든지 성공의 방식은 모두 다가 다른 것이요. 그렇지만 이 칼럼니스트, 타임의 칼럼니스트 마이클 시몬스는 이들이 그 성공을 관통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체 사람들이.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이라고 무시하기 쉬운 그런 습관을 한 가지 가지고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은 종종 급한 일, urgent work에서 한 걸음 비켜나서 차분히 자기만의 시간을 갖더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 동안이 바로 이 축적된 지식과 창의력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초반에는 성과가 부족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삶의 궤도를 볼 때는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시몬스가 이야기하기를 이 시간을 보고 복리의 시간 투자, 컴파운드 타임, 복리 시간이라, 시간이 흐르면서 수입이 급상승에 이르는 복리 이율과 같은 개념이라,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복리의 성취를 갖는 이 사람들의 비효율적인 그런 습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자기 급한 데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항상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따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남들이 알아준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이걸 먼저 항상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요. 사실 이런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이익이나 명예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8가지 미덕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 나와 있는 8가지 기준으로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 것이요? 2가지 단어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인 것이고 둘째가 생각인 것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함을 통해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 2가지라.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변화인 것이요. 믿기 전과 믿기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요. 그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이요.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요. 변화 안 됐다면 거짓인 것이요.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그 믿는다는 것은 변화라는 것이요. 이 변화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표시인 것이요.
에베소서 안에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를 읽어보면 그것에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에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이전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모습이라.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비포와 애프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페인트 칠을 하든지 건물을 새로 짓고 하더라도, 아니면 레노베이션하고 할 때도 거기에 옛날에 엉망이 된 모습, 그리고 새롭게 했은 모습, 이런 것들을 신문에 내잖아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머리였다가 머리숱이 났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뭐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근데 이런 광고 나오는 것들을 보고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런 광고가 복음을 카피한 것이라 그래요. 복음을 카피한 것이라.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이전과 이후가 반드시 구별되게 돼 있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변화되었다. 요즘 뭐 한국 기독교가 많이 타락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교회에 복음이 없어졌다.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바뀝니다. 교회는 그냥 좋은 말, 위로하는 말 듣고 사람 안 바뀌어요. 그거는 바깥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좋은 세미나도 많고. 그런데 복음은 아주 단순 심플한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 속에는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복음이 죽어버리면 권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교회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자신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변화 예배를 자기 자신이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없다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결코 없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틀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틀리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신이 안 바뀐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란 말인 것이에요. 아멘. 그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게 되면 바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를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들을 아주 정직하게 그대로 다 나타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게 됐어요. 12제자들만. 그러면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 제자들까지도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머지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 잡는 뱃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진짜 한심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도대체 저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가? 없는 것이요.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요. 그런데 이들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이들을 뒤집어 놨는 것이요?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시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소망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사로잡혀 있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것이요. 들어오는 것 같은 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말씀이 살았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이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분명히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주는 절대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창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생명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경험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인 것이냐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 예전에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어느 교회, 아주 조용한 교회에 특별히 은사 강조도 하지 않고 기도도 크게 하지 않고 이런 교회였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교회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자궁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됐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상 막 크게 통성하고 부르짖고 이런 것은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목사님이 간절하게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뻐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암세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유명한 종합병원 의사인 교인이 설교를 듣고 나서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러죠. 목사님같이 영향력 있는 분이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치료받으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고 밤낮 기도하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는 성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사생활 수십 년 했지만 기도로서 낫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메일을 다시 보냈어요. 의사 선생님 하신 말씀 저도 100% 이해하고 그 취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의사가 수십 년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기도로 환자가 낫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약과 의술 외에 다른 치료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수련하고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신앙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에베소서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 때에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설교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찬양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별 볼 일 없이 부르면 안 되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살아있는 찬양해야 되고 설교도 살아있는 설교가 될 수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기독교는 단순히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한 그러한 소수가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에 남는 이전 기력을 베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배 타고 물 건너까지도 오고 온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십자가를 전가했을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마음의 위로되는 무난한 말씀을 전가할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자 사람들이 물러가기를 시작했는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내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진리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희생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떠나버렸던 것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수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리 선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교회는 교인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교인 수는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위로의 말이 되게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오다 보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교인 수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정당화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요. 교회는 진리의 복음이 전포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은 이적을 보았다가 떡을 먹고 배불리 먹는 이 자체를 비난하시지 절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 당연한 그런 일인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모였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대해서 도전받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련되는 신앙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그냥 가치의 기독교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인 기독교로 안주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셔요 그러면 좋죠, 들어가면 좋은 말씀 듣죠,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교회 와서 뭐 부모에게 잘하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가치이자 윤리인 것이요. 여기 안주하는 기독교가 결코 아닌 것이요. 기독교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실제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요. 참 진리가 선포할 때는 32,000명 되는 기도원의 용사가 3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설교와 강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는 불이라 그러죠. 불.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되면 불이 붙는 것이요. 이 불이 붙게 되면은 가만히 못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불이 붙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나이다.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저는 똑같은 심정이라 생각돼요.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빌립보 4장 8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해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37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두 구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생각이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광신이 되고 맹신이 돼요. 성령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인 것입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떠오르는 게 좋은 설교예요. 선생도 어떤 사람이 좋은 선생이요? 학생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선생인 것이요. 어떤 책이 좋은 책인 것입니까?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생각, 좋은 책인 것이요.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 대열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성공인 것이잖아요. 아멘.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천사보다 더 높은 반열에 올려놨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위치에 맞는 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품격이 달라진 것이요. 이제는 욕망으로 사는 것 중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훨씬 고상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 자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이미지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본문에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격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내가 쉽게 화를 낸다든지, 화 쉽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사는 사람인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지, 감정이 끌어오는 대로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쏟는 것인지, 만일 사회 저명 인사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의 품격은 완전히 손상될 것이요. 우리는 항상 자기의 위치와 품격에 대해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추악한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분출해버리게 되면 교양이고 예절이고 없는 야만인과 딱 같은 것이, 우리는 왜냐하면 짐승같이 살아가게 되니까.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만 저촉하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로서는 최고 성공했던 사람이잖아요. 집안의 모든 가사를 다 돌보고 최고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여주인이 성적으로 유혹했던 것이죠. 이때 요셉은 자기가 더 노예로서 그냥 성공하는 걸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랬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물론 고난이 왔지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소홀하게 될 때는 정말 저속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역발산의 사람이었을 거,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이요. 그런데 자신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힘만 준 줄 아는 것이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욕의 노예가 돼서 눈알 빼이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은 항상 자기 위치와 분수를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 자신들이 배우지 않고 미천한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자신의 존재가 비참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어떻다고 생각하면 더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으며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참된 것인 생각해보라. 거짓된 일에는 아예 간섭을 하지 말라. 열낼 필요가 없는 것이라. 일의 성과보다도 내 자신의 존재 가치에 충실한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 너는 참된 것을 찾아야 된다.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한다 하더라도 정도가 아니면 가지 말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을 늘 문제 삼아야 된다. 이게 내 신앙이나 다른 사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생각하라. 항상 성경을 말씀드리죠. 직장을 갖더라도 사업을 하시더라도 믿음에 도움이 된다 하시라 그랬잖아요.
수입하고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음 부여잡고 신앙에 유익되는 걸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평강도 올 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 그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아야 돼요. 옳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사랑할 만해야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성령 역사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이것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만들어갈 때에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만 옳고 아름답다고 하는 주장을 지향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도 돼야 되는 것이요, 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마시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6장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나는 옳아도 상대편이 좋아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 6장 19절에 20절부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샀대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혼의 거룩성과 죄사함 받은 육신의 성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유익한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을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라.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진리를 배우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우리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가치를 높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투자해서 가장 귀한 투자가 뭐냐 하면 교육이라 그래요. 교육인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은 인간의 내적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사람이 보면 인물은 별거 없더라도 학식이 많고 들은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이제 빨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무엇을 배운다 하는 것은 마치 조각가가 돌을 깎아내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처음에는 망치로 치고 징으로 치고 이러면은 고통스러워요. 깎이는 순간에는. 근데 가면 갈수록 멋지게 변화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이렇게 보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고 얼마나 사람이 바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put into practic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you.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네 삶 속에 practice 행해봐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알고만 있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 자신 삶 속에 행해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행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행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게 되면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도 내 마음속에 피스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룬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바로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함을 한번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체험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자신도 변화되지만 하나님 음성도 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이러한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